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2005년도에 그 인기를 끌었던 사람들의 그 주목을 받았던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봉제공장 시다 삼성 입성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이게 권세종이라는 한 사람의 그 이야기예요. 이 권세종이라는 분이 1976년생이에요. 근데 이제 2005년도에 이 책을 썼으니까 한 그때 30살 정도 된 거죠. 우리 나이로 30살 정도 된 건데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그 엄마 아버지 원래 있는 집 아이들이 아닌데, 더군다나 그 엄마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둘 다 한꺼번에 돌아가시고 할머니 댁에서 자라는데, 할머니도 돈이 없잖아요. 할머니는 늘 그렇죠. 우리 주변의 할머니들은 사랑은 많은데 돈이 없어요. 그 할머니가 데려다 키우는데 돈이 없으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됐는데 신문을 3개나 돌리는데도 형편이 전혀 나아지질 않고 늘 먹을 것이 부족하고 가난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다니다가 1학기 마치고 여름방학 때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경찰이 보고 잡아가지고 가출 청소년인 줄 알고 이 시설에 넣으려고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정말 배가 고파서 왔고 아무 일이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그 봉제 공장에 취직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봉제 공장에 다니면서 그 낮에 봉제 공장에서 다닌 걸로 나오는 월급은 다 누나하고 할머니한테 보내주고, 자기는 또 새벽하고 저녁에 신문을 돌려서 그걸로 먹고 산 거예요. 그래서 야학을 공부하고 야학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치고 그리고는 그 삼정 데이터 시스템이라는 데에 이 사환으로 허드렛일하는 심부름꾼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컴퓨터가 굉장히 이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처음엔 컴퓨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낡은 그 자판 하나 놓고 그거 두들기면 이게 컴퓨터를 잘하는 건 줄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야 컴퓨터 좀 배워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려고 직원한테 가서 이렇게 좀 도움을 청하니까 그 직원이 가르치다 보니까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는 생짜배기예요. 진짜로 아무것도 몰라. 그래가지고 푸념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게 무식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오기가 생긴 거야. 내가 한번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리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로서 자기로서는 굉장히 큰 돈인 40만 원을 들여가지고 컴퓨터 학원에 등록을 하고 컴퓨터를 배웠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열심히 컴퓨터 배우고 직장 다니고 한 끝에 삼성 SDS에 지원을 해서 정식 사원으로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주목을 받은 게 뭐냐면, 졸업장은 물론 검정고시를 나왔지만 졸업장은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는데 초등학교 졸업장 가지고 삼성 들어간 사람이다,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이 사람의 목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안 되면 3-4번 더 한다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하여튼 될 때까지 하겠다는 거야. 될 때까지 해보고 안 되면 3-4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목표를 가지면 그 목표대로 끝까지 간다는 거죠. 아주 집념의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이와 같은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사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 목표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오늘 박인비가 골프 우승했다고 뉴스에 막 떴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자기 전에 이렇게 잠깐 보니까 뭐 그 15 언더타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1등을 달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자야 되니까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와야 되니까 일찍 잤습니다만은 새벽에 이제 우승이 확정이 됐다고 아침에 오는데 보니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박인비도 한국 사람이고 리디아 고, 걔도 뉴질랜드 국적으로 나왔습니다만은 한국 사람이죠. 지금 고대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3등이 보니까 중국 애더라고요. 이 골프는 서양에서 시작했는데 원래 이게 영국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꽃은 지금 아시아에서 피고 있어요.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나오기는 이스라엘에서 나왔는데 꽃은 어디서 피고 있어요? 한국에서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난번에 그 올림픽 메달 딴 장혜진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이 장혜진은 저 용인의 에버랜드 건너편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다니는 그 신앙의 가정인데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고 거기서 자란 귀한 믿음의 딸입니다. 그래서 그 올림픽 양궁에 나가서 단체전 금메달 땄고요. 3명이 나가서 이제 단체전 해가지고 금메달 땄고 개인전 했는데 이 셋 중에 사실 기량이 제일 떨어진대요. 굳이 실력으로 말하면 다 거기서 큰 차이가 없지만 굳이 차이가 국내전에서 할 때는 기량이 떨어지는데 이 친구가 금메달을 딴 거예요. 금메달 딱 딸 때 그 여러분들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딱 사선에서 마지막 살을 놓고 금메달 확정이 딱 됐을 때 손 모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장혜진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예수 믿는 애인가 보다 하는 짐작을 했겠죠. 그래서 인터뷰하는데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SNS에도 자기가 그 메시지 올리는데 맨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위기에서 이 흔들릴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습니까? 기자가 물어보니까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쐈습니다. 그래서 기량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기량이 떨어지는 이 3명 중에 1, 2, 3등을 매기면 3등 갈 터인데 이 친구가 어떻게 1등을 했냐? 그것은 오직 하나, 믿음의 힘으로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뭔가 있나 보다 하는 그런 그 효과를 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삶을 평가하는 잣대,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하시면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는 당부를 하고 계세요. 그것은 명령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탁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에게 하듯 하나님께 하듯 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왜? 예수님이 값으로 사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따라 보겠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동시에 이것은 부탁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예요. 왜 먹든지 마시든지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은 물론 이제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남아 계시는 분들 뭐 하십니까? 밥 먹죠. 밥 먹어야죠.
밥 먹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근데 기왕 먹을 때 햄버거 먹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김치하고 밥 먹는 게 좋습니까? 예, 가끔 햄버거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매 끼니를 햄버거를 먹을 수는 없죠. 왜요? 건강에 안 좋으니까. 건강에 좋은 걸 먹어야죠. 건강에 좋은 걸 왜 먹어야 됩니까? 그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에요. 너희가 왜 먹냐 이거죠. 왜 좋은 걸 먹어야 되고 왜 건강해야 되느냐? 그 건강한 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 건강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웰빙 시대 아닙니까? 그죠? 네, 뭐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요즘에 보니까 한동안 막 블루베리 먹으면 뭐 눈이 좋아지네, 뭐 항노화 물질이 있어가지고 막 뭐 피부가 좋아지네, 안 늙네 막 그러다 요즘엔 뭐가 뭐예요? 아사이벨이요? 뭐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그거 먹으면 엄청 좋다고 막 이 채널 돌리다 보면 홈쇼핑마다 그게 나와요. 저게 뭐야 도대체? 근데 그거 왜 먹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지.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어떤 거예요? 건강해지려고 해요. 거기서 끝이에요. 건강해지려고. 건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 믿냐?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거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야 이게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마시는 거, 여러분들은 아사이베리도 드시고 블루베리도 드시고 뭐 무슨 알로에 마임도 드시고 다 드세요. 그래서 건강해지세요. 좋은데 안 믿는 분들은 뭘 좋아하냐면 술을 좋아해. 가지고 군대에서도 회식을 하면은 이 회식 자리에서 다 술을 돌려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 군대 회식이라는 데를 아예 안 갔어요. 근데 이게 아예 안 가니까 안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참모 역할을 잘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오셨네 그러면서 술을 따라주려고 하더라고. 저는 술 먹으러 간 게 아닌데 정탐을 하러 간 건데 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료수를 주세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서 그럼 내가 술 먹을 줄 알았나? 그렇죠 그러면서 음료수를 따라주더라고. 그래서 쫙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지휘관이 술을 따라주고 받아먹고 한마디씩 하고, 술을 따라주고 한마디 하고 받아먹고 고맙습니다 하고 술을 잔을 주면 또 그 술잔을 또 이렇게 반대로 자기도 이제 지휘관에게 술을 따라주기도 하고, 그게 술 먹는 그 회식 풍경이더라고요. 잘 아시죠? 생판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 무표정한 얼굴로 계시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한 분이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참 요즘에 고민이 많습니다. 왜요? 회식을 하는데 거의 작전처 이게 작전 장교거든요. 작전처 이 회식을 많이 해. 참모도 교인이고 지휘관은 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휘관 회식을 하거나 참모 회식을 그 부서 회식을 하면은 술을 그렇게 먹이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한 번은 회식을 하는데 지휘관이 술을 따라 주려고 해서 연대장님 저는 그 교회 나가서 음료수를 따라 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인마 뭐 교회 나간다고 술 한 잔 먹어도 되지 그러는데, 그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잖아요. 옆에 있는 참모가 한마디 딱 한 거예요. 야 인마 나도 교회 안수입사인데 안수입사도 먹는데 네가 뭐라고. 안수입사는 그냥 가만히나 있지.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가잖아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예수 잘 믿어보려고,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죠? 야,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술 먹어, 다 담배 피워.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아.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이것처럼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삶을 통해서 드러내실 겁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일날 아무도 모르게 교회 나와서 살짝 예배드리고 가면 예수 믿는 걸까요? 아니죠.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리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 신앙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만나서 사람들하고 나누는 대화와 그 만남 속에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근무하는 그 근무를 통해서, 그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직장에 내가 상사고 또 내가 사장이고 내가 남을 부리는 사람이면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밑에서 볼 때, 야, 정말 우리 그 상사는, 우리 사장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무 좋아,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집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리고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제가 들으면 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원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밑에서 직원으로 있을 때, 그렇잖아요. 윗사람이 볼 때, 야, 얘는 교회 다닌다는데 정말 안 믿는 애들보다 더 못하고 너무 애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교회 다니는데 진짜 어느 교회인지 그 교회 참 복받은 교회다,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데리고 있기 참 너무 아깝다, 내가 오랫동안 얘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목표를 다시 한번 재설정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네. 뭐 이 과거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모를 때, 예수를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던 것은 할 수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 다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 오늘 말씀 32절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면 이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의 배경에서 나옵니다. 특히 8장과 10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때 이 당시에 황제 숭배가 보편화되어 있어요. 또 이 심지어는 그 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막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럴 정도로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들이 많이 바쳐지고 그 바쳐졌다가 다 그 자리에서 소비가 안 되니까 그게 시장으로 나와서 시장에서 팔리는 거예요. 이걸 먹어도 되냐? 이게 이제 신앙인들의 고민이었던 거죠.
먹어도 되냐? 그 맥락에서 먹든지 마시든지가 나온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정해주는 그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야, 우리가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에 가서 참여해가지고 그 제물을 먹는 것은 안 된다. 왜?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에 참여한 사람인데, 그 예수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주시는 잔도 먹고 세상의 잔도 먹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 이것이 시장에 흘러나와서 시장에서 팔리고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다가 집에서 요리해서 먹을 때, 여러분 식당 가면 요즘에는 다 써 있어요. 김치 국내산, 고기 뉴질랜드산, 호주산, 미국산, 원산지 추적이 됩니다. 근데 그거 원산지라는 것도 사실 웃기는 거예요. 왜냐? 미국에 어디서 어떻게 그 고기를, 이 소를, 돼지를 키우고 잡았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뭐 이슬람 농장에, 이슬람은 뭐 돼지는 안 키우지만 어쨌든 이게 어떤 이교도의 농장에서 큰 것인지, 뭐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이 고기를 잡은 것인지, 그 어떤 처리 과정을 거쳐서 온 것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는 거기까지만, 이게 미국산이야 뉴질랜드산이야 뭐 이런 것까지만 알고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똑같아요. 우상의 제사에 드려졌는지 안 드려, 그건 몰라. 근데 여기서 그냥 지금 팔리고 있어. 그러니까 사다가 먹은 거고, 그 사다가 먹는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어떤 때 이게 문제가 되냐? 문제가 돼요. 어떤 때 문제가 될까요? 누가 옆에서 그거 우상의 제사에 드려졌던 제물이야 라고 말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저거 제사 때 썼던 건데 너 그거 먹어도 돼? 라고 물어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왜? 왜 그럴까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이 깨름직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이거 먹어도 되나? 이런 물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안 먹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지 그러면,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성령의 은혜로 모든 게 다 깨끗해졌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은 좀 즐겨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너무 만연돼 가지고 사람들이 심지어는 우상의 제사에까지 동참해서 그것을 먹고 나누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왜? 우상은 없는 건데, 우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 뭐 제사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아예 허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 참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아무 해가 끼쳐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건 자기 신앙이잖아. 다른 사람의 신앙은 그렇지가 않거든. 그 사람이 볼 때는 장로가, 안수집사가, 권사가, 집사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상의 제사에 동참하러 왔네? 거기서 막 고기를 먹네? 이건 아니지 않나? 내가 해도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나는 그것을 극복할 만한 믿음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아. 곽선희 목사님이 한번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미국에 가는데 그 기내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기내식이 나오면 이 기내식이 좀 기름지고 이런 걸 먹으면은 옆에 음료를 주죠. 음료 뭐 드릴까요? 와인 한 잔 주세요. 그러면 이게 사실 좀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떤 때는 스튜어디스들이 먼저 권하죠. 야, 이거 이번에 좋은 와인이 나왔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걸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저 옆자리에 다른 사람이 보다가 곽선희 목사님이 술을 먹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다가 연락까지 한 거예요.
내가 이번에 미국 갔다 오는데 곽서희 목사님이 거기서 술을 먹더라, 비행기에서.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교회에서 한마디를 한 거예요.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볼까요?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자유의 한계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유를 다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만 쓰는 사람이에요.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자유를 양보하고 절제하고 거기서 중단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아? 그럼 내가 하면 안 되지. 안 되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왠지 꺼림칙해, 목사님이 맞나? 그러면 하면 안 되죠. 콜라를 100병을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와인 한 잔 먹고 요거도 먹는 거예요. 목사님이 술 먹었다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딜레마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 교회의 자유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뒤처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처지는 거예요. 나의 자유는, 여러분 제가 아시죠? 목양실에서 돛 닦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새벽에 나오면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여기서 목회 준비하고 그러고 있어요. 밖에 잘 안 나가요. 왜? 밖에 나가봤자 요거도 먹을 거밖에 없어요. 가서 고기를 먹었어요. 목사님 고기 먹더라고. 고기 먹는데 뭐 보태줬어? 이 교회가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 안 나가. 열심히 그냥 무양실 안에만 있어요. 거기서 햇반 데워 먹고요, 김치하고 밥 먹어요. 자꾸 추적하지 마세요. 제 한계는 어디냐? 제 한계는 성도들이 용인해 주는 데까지예요. 그게 제 한계예요. 제 자유의 한계는 어디까지냐? 그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는 한계까지예요. 그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이상은 할 법적인 자유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안 하죠. 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자유로 한계를 지어놓습니다. 여기까지만. 이게 목회자의 어려운 점이죠. 여러분, 그런데 동시에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운 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어디까지냐?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데까지예요. 거기가 우리의 자유의 한계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마. 남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마. 왜? 그 사람의 신앙을 세워줘야 되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이게 우리 스스로가 지는 믿음과 신앙의 짐인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것을 특권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애들 데리고 여러분들이 아무 데나 다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애들 데리고 술집 갑니까? 안 가죠. 왜요? 걔 때문에. 애가 옆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흡연자라도 담배 핍니까? 안 핍니다. 왜요?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약한 애 때문에. 이게 원리예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존재로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100의 자유를 이 사람이 100으로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얘한테 맞춰줘야 돼요. 음식이 매워요? 그러면 주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는 데가 위험합니다. 그러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데리고 갔다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데를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자라는 데 있어서 그것이 큰 부담이 될까봐, 상처가 될까봐 안 가는 거예요. 얘한테 맞추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마음대로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약한 사람에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아. 세 번째,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다. 아까 뭐 장혜진 선수 얘기도 하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이유는 뭐냐면 장혜진이 잘났다는 것을 표현하는 기회가 돼서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교만이죠.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아멘을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을 통해서 성가대가 잘했습니다 하고 박수를 맞는 게 아니라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영광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건데, 그 유익의 최종적인 유익이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최종적인 유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상급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믿은 거예요. 김국환이라는 가수가 나와가지고 타타타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 가사에 보면 나옵니다. 나는 손해본 거 없다. 이 땅에 와서. 왜? 옷 한 벌은 건졌으니까. 근데 그건 신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본다면 나는 이 세상에 와서 적어도 손해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았어.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와서 큰 수치를 맞은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그 다른 사람들을 바로 믿음으로 인도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영광이에요. 9장 22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9장 22절. 9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러 사람들의 약한 모습에 맞춰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어찌됐건 몇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예요.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빛으로 나타나고 사람들이 단 위에 올라가지고 박수 받고 칭찬받고 막 상 받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요. 그것은 개인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
바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산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전하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문제가 된다면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좀 손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먹고 마시고 사업하고 돈 벌고 왜 하십니까? 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새롭게 목표를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살아가는 나의 일상생활, 즉 나의 이 개인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해서 이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든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예수 잘 믿기 위해서, 하나는 다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자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엔 자유가 많이 제한을 받았어요. 언론의 자유, 정치적 자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제한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자유가 너무 넘쳐서 탈이에요. 내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자유를 다 쓰지 마라. 내 자유의 상당 부분은 내려놔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 부족한 사람이 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네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라. 제가 군에 있을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권사님이 있어요. 이 권사님이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며 훈련받고 이렇게 하고 저 시골로 전출을 갔어요. 근데 그 시골에 있는 그 부대는, 시골도 시골은 아니죠. 경남 창원인데, 창원에 그 헬리콥터 정비부대가 있어요. 그 정비부대 시내에 있는데 교회는 조그매요. 한 개 대대가 거기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라 봤자 보병대대 같으면 인원이 많은데요, 이 항공대대는 실제 병력은 한 1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에 간부들 한 20-30명 있고요. 그리고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3집 정도밖에 없어요. 이 권사님이 그 중에 한 가정인데, 그 남편은 또 신앙이 원래가 좋았냐 그러면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이 마라톤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운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마라톤을 하는데, 암만 교회 나오라 그래도 안 나가고 마라톤 일정이 잡혀서 거기 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마라톤이 제가 알고 보니까 되게 불쾌하더라고. 왜냐하면 이 예수 믿는 사람도 마라톤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주일날 해, 마라톤 시합은. 희한하대요. 마라톤 경기는 다 주일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 집사님이 돼 있는데, 그 집사님이 핑계 대기가 굉장히 좋은 거야. 목사님이 나오라 그러면 저 마라톤 하러 가야 돼서 미리 다 신청해가 약속이 잡혀있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이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다 하여튼 어떻게 해가지고 코가 깨서 이제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와가지고 주일날만 나오지 않고, 또 그 권사님이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니까 하여튼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새벽기도 나오는 신앙이 된 거예요. 전출을 갔어요. 거기 간부가 이렇게 없잖아요. 교회도 조그매요. 근데 이 권사님네 부부가 거의 다예요. 거의 다. 목사님은 이제 외부에서 잠깐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이고요. 이 권사님 내외가 병사들 위문하고, 병사들 생일 챙겨주고, 주일날 밥 해주고, 주일날 한 150명 되는 총원 중에서 한 70명 정도가 예배당 나와요. 거의 다 나오는 거야. 거의 다.
근무 인원 빼고 휴가 간 애들 빼고 이 불교 천주교 할 것 없이 진짜 핵심적인 애들 다 빠지고요. 남은 애들은 다 오는 거야, 교회. 왜? 워낙 잘해주니까. 막 초코파이 해주고, 훈련하면 가서 위문 가지고, 어디 아픈 데 있으면 가서 기도해주고, 손 붙잡고 기도하고, 등 두드려주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 권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이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아서 많은 병사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도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가서 돈 퍼주고 애들한테 의문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이건 자랑은 아닌데 제가 집이 막 늘었어요. 그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디 청약했는데 뭐 여기 뭐 신도시에도 되고 막 어디에도 되고 그래가지고 집이 3채래요.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복 받으려고 이런 짓을 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연히.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고 왔어요. 내가 사람을 하나 키운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군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우리가 매진하고 헌신하고 노력합시다.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그 군부대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이 일에 우리가 전념합시다. 그러면서 훈련을 시키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너무 감사한 마음과 보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나라의 큰 상급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